인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한 번 더 할까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아멘. 어젯밤에 기도 조금이라도 하고 주무신 분 아멘 해보세요. 아유, 다 하셨군요. 하신 분들만 오늘 나오신 것 같아요. 이 새벽에 너무 귀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는 단 10초도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눈물과 기도가 주의 병에 담겨진다고 표현했구나. 얘들아, 내 병에 담겨지는 건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조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선이라고 하는 아가도에는 기도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은 하나도 얘기 안 하다가 그러다가 집에 간 것 같아서 간단합니다.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을 며칠 만에 완공하죠?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완공을 하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느헤미야가 또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해가 뜨기 전까지 성문을 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문을 닫아 놓으라고 그래요. 지금 빨리 이 성벽을 짓지 않으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성문을 닫아라. 우리의 어떤 이성 어른은 빨리 아침에 일어나서 새마을 운동이라도 하든지 빨리 삽을 들고 공병대처럼 나가서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빨리 그 성벽을 완성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할 것 같은데 문 열지 마라. 해가 중천해질 때까지 너희들 문 열지 말라. 그리고 해가 중천에 뜬 다음에 문을 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느헤미야 7장에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너희들의 예배가 죽었다는 거예요. 오전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상번제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잘 드리고 영적 가치를 붙들고 기도의 가치를 붙들면 오후부터 일해도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한 번 더 할게요.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 생활의 돌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요, 경건의 모양 갖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모양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능력이 드러나려고 한다면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내일 아침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 양이 그것이 일간신문에 딱 그냥 실린다라고 한다면 아니 하루가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 그러면 창피해야 될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많이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여태까지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10분이 늘어나고 어떤 사람은 15분이 늘어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점점 풍성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기도의 시간을 돌파하자. 나의 기도의 시간을 돌파하자.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오늘은 더 중요한 것들이 계속 나올 텐데, 기도를 할 때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냐. 그래서 저는 이걸 인식의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 오늘 말씀 읽었지만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첼렘이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거기에 능력, 그 다음에 성품, 권세,
말의 권세,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첼렘이라고 하는 말로 창조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또 이렇게 설명한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미국 목사님을 만났는데 책을 하나 소개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베누퍼라고 하는 아이에 관한 자서전이었습니다. 이제 자서전이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테네시의 베누퍼라고 하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고아였어요.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살고 있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친구들도 없고 왕따 당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지냐면 거기에 이제 우리 목사님처럼 아주 인물이 좋으시고 인품이 좋으시고 이럴 때 하면이 항상 많이 나오더라고. 예, 여기 교회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참 잘.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뭐를 올려드린다고 그랬죠?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간단해요. 아멘 잘하면 이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베누퍼라고 하는 아이가 어릴 때 그렇게 왕따를 당했는데 그 마을, 테네시라고 하는 마을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우리 목사님처럼 정말 인품이 좋으시고 뛰어나시고, 이제 그만하세요. 예, 계속 하셔도 좋아요. 예. 그리고 좋으시고 영성이 좋으신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자기도 가고 싶은데 사람 만나는 게 꺼리낀 거야.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못 내다가 사람들이 소문이 납니다. 그 교회 갔다 오는 사람들은 다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자기도 너무너무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그 교회를 용기를 내서 묵도할 때 싹 들어가가지고 저 끄트머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날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축도할 때 사람 만나기 싫으니까 몰래 후다닥 도망갔고, 그 다음 주도 또 그렇게 하고, 이거 실제 싫어합니다. 또 그 다음 주에 오고 그 다음 주에 왔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축도할 때 도망가서 나무 뒤에 숨어서 이렇게 보니까 다 목사님이랑 악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뭘 하고 싶으냐면 악수를 하고 싶어. 너무 악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악수를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할까 하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악수를 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줄을 이렇게 뒤에 서가지고 목사님이랑 악수를 하려고 기다리는데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세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자기 차례가 딱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이랑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이 베누퍼라고 하는 아이를 처음 본 거야. 그러니까 처음 보니까 물어본 거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목사님이, 넌 누구 집 아이냐? 넌 누구 집사 아들이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뭘 아냐면 얘는 고하고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아무 말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이 베누퍼라고 하는 아이 뒤통수에다 대고 목사님이 한마디를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평생 고아로 살았고 자기는 항상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제일 먼저 듣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 테네시 주의
주지사를 2번 역임하고 크리스찬 가정을 만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목사님이 저한테 그 책을 하나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이게 바로 베누포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장을 제가 이렇게 넘겨봤는데 거기 이제 머릿말에 영어로 써 있긴 했지만 이 세 줄이 딱 써 있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테네시의 주지사는 탄생되었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난 다음부터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따가 이제 정체성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갈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예화를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어르신들 그거 읽어본 기억도 있을 겁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썼던 사람은 지그지글러라고 한 사람이 썼는데 이름이 좀 징그럽긴 하죠. 예, 지그지글러 이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거기 빅터라고 하는 아이가 나와요. 근데 이 빅터라고 하는 아이가 어릴 때 자라는데 선생님이 야 너는 머리가 왜 이렇게 나쁘냐? 너는 머리가 왜 이렇게 나쁜데 머리만 크냐? 꼭 저 어린 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얘가 어릴 때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머리가 나쁘구나. 넌 공부해도 소용이 없어. 너는 요즘은 장사가 더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넌 공부해도 소용없으니까 지금부터 장사나 해라. 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얘가 나는 머리가 나쁘구나 이걸 인식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나쁘구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빅터라고 하는 아이가 32살이 되었는데 직장에 이제 취직하는데 그 직장은 뭐를 검사하냐면 IQ 검사를 해요. 그 직장은. 그래서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IQ 검사를 이제 응해서 IQ 검사를 했는데 IQ가 몇이 나왔냐면 171이 나온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171이 나온 것을 얘기하는데도 놀라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은 IQ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무슨 생각을 인식하게 되냐면 예전에는 선생님이 넌 머리가 나쁘다고 해서 머리가 나쁜 걸 인식하고 있다가 난 천재잖아. 난 머리가 좋구나. 그렇게 인식하면서부터 이 빅터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쓰게 되고 특허를 내게 되어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빅터라고 하는 사람이 멘사클럽의 회장이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나를 누구로 규정하느냐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에게 넣어놓은 장착하는 장치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모델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형상은 첼렘. 첼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피지컬적인 개념의 모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양은 거기에 또 나옵니다. 또 다 히브리어가 있는데 제가 그거 설명할 시간은 없고 이 첼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이미 내 안에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는 찬양이 있는 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그러한 찬양의 가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뭘로 천지를 창조하셨냐면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이건 이제 오늘 저녁에 얘기하겠지만 말씀을 말함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말씀을 말함으로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 속에 이미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물론 과정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다 소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원형의 모습이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 복원이 됐습니다.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다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조금 이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긴장하는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만히 긴장하면서 뭘 지켜봅니다. 뭘 지켜보냐면 아담이 뭐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아담이 부르는 거 그대로 되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해놓고 동물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담이 호랑이라고 하면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사자라고 하면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냐면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하는 것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뭘 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뭘 지금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 내 능력이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건 신학적인 거지만 신일 하빌론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되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이단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에게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존재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면 능력을 주셨다. 그걸 믿는 상태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이름 대고 기도해. 내가 다 응답할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이름 대고 저희 가서 뭐 이렇게 외상해와 이렇게 다 뭐 이렇게 뭐가 컨펌이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부어졌다. 그래서 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말함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참 신기한 게 He called, He said 다 일일이 하나님은 일일이 뭐 하루아침에 뭐가 빛이 있으라 그 다음날 뭐가 있으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원샷에 그냥 다 있어라 그러면 되는 건데 일일이 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방식을 우리가 따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시작은 뭐냐면 말씀을 말함으로 아름다운 것을 창조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말씀을 말함으로 너의 삶에서 너의 인생에서 좋은 것들을 창조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약으로 잠깐 넘어올게요. 이거 이론이지만 여러분들 이론을 장착해야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출발할 때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이제 시험을 당하는데 광야에서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로 살라고요? 그렇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국문학적으로 보면 문법이 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러면 딱 맞아요. 문법이 완벽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하나 끼어 들어가 있어요. 굳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성경에 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거 늘 필요가 사실은 없거든요. 여러분 야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말이지 야 부모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잘 들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어색한 문법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말함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너희 입으로 나오는 이게 뭐지? 이게 바로 선포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가 말함으로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내가 그럼 말하는 거대로 되는구나.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구나. 이것만 알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내가 왜 말하는 대로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인식, 이게 내 안에 장착되고 이것이 내 안에 체질화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 말 자체도 기도해요. 그리고 이것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인식이 된 상태에서 기도하고 말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활성화되어지고 여러분들 안에 풍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할 건데 연결을 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만지는 것마다 다 저주받아요. 그 여자가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저주받고, 그 여자가 예를 들어서 컵을 만지면은 컵을 제가 그 다음에 만지면 제가 저주받고, 그 여인은 저주받는 거예요. 그냥 만지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는 것마다 일이 안 돼. 뭔가 노력하는데 노력하는 것마다 일이 안 된다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소문을 하나 듣습니다. 어떤 소문이 드냐면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어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생각하밀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소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소조라고 하는 말에는 내재적인 구원, 우리 천국 가는 구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도 들어있고 치료도 들어있어요. 치유도 들어있어. 이 여인이 소조라고 하는 얘기를 얘기한 거는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은 내가 치료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생각하밀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 5,000명, 오병이어의 사건,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한복판에 있는 예수님에게로 이 환자였던 이 여인이 그걸 다 뚫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연예인 한국에서 온다고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얼굴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도 그거 뚫고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더라. 그게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요.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도 이게 뚫고 이렇게 얼굴 본다는 게 불가능한 일인데, 환자의 몸으로 누구한테 걸리면 돌 맞아 죽어도 아무 말 못해요. 왜? 저주받은 여인이니까. 그 당시에 저주받은 여인은요, 걸어다니면서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저주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과 닿는 사람이 다 저주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인파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환자의 몸으로.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까 치료를 받을까 생각하밀러라. 생각하밀러라. 이 하밀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엘레겐이라는 단어예요. 엘레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엘레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원어를 찾아보면 기가 막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중얼거리면서 말하다. 중얼거리면서 말하다. 뭐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NIV를 찾아보면 she said, 그녀는 말했다. 더 정확하게 원어와 결부시켜서 얘기하면 she said continue.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계속 말했어요. 뭘 말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대면 내가 나을 거야. 내가 나을 거야. 내가 나을 거야. 그렇게 매일 얘기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저희 교회의 부흥의 스토리를 많은 감리교회에서 알기를 원하는데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비결이라고 하는 걸 오늘 저녁에는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결국은 모든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만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누군가가 고의로 예수님 옷에 손 만진 사람은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죠? 내게서 뭐가 나갔다고요? 그래요. 능력이 나갔노라. 능력이 나갔노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능력이 나간 비결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장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매일 말하는 거예요. 매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매일 말하면 그 말한 사건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는 게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말해야 되느냐?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고집과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이미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녁에 할게요. 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대로 되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KBS 방송국이나 MBC 방송국에 보면은 밥을 이렇게 담아놓고 이렇게 두 개를 담아놓고 여기다가는 좋은 말만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다 나쁜 말에 짜증나, 못생겼어, 싫어, 네가 싫어, 그래서 너는 못났어, 이런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쁜 말도 잘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막 시금치, 시아버지 막 이런 거 막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못하잖아. 그러니까 짜증나, 못생겼어 이렇게 하는데 2주가 지난 다음에 밥을 보면요, 여기는 시커멓게 곰팡이가 쓸어 있고, 이 밥은 곰팡이가 쓸어도 하얗게 쓸거나 아니면 그대로예요. 예, 사진 준비했는데 볼까요? 그래도 아예 그냥 새벽인데, 예, 이거는 뭐냐면 어떤 사진이에요? 짜증나 이렇게 하는 거. 고맙습니다.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한쪽은 곰팡이가 확 쓸고 한쪽은 그래도 하얗게 쓸거나 아니면 곰팡이가 쓸지 않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랑, 예, 그림 치워주시고요,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집에서. 이게 사실인가?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이 의심이 많아서 죄송해요. 근데 아내랑 해봤어. 어떻게 했냐면 비닐봉지에다가 밥을 3개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는 나쁜 말, 아내랑 같이 막 스트레스 받으면,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면 여기다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평소에 그냥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실 근데 이것도 성경적인 말이에요. 다 성경의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개를 만들어, 하나는 이렇게 해봤어요. 거기다가는 말씀만 얘기했어요. 성경 말씀만 다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봤는데요, 진짜 저는 소름 끼치는 줄 알았어요. 말씀 있는 건 깨끗하고 나쁜 말 있는 거는 곰팡이가 확 쓸었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 가운데 이런 모든 속성을 장착해 놓고 있어요. 창조할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대로 아름답게 창조가 되어지고, 또 말하는 걸,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말이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포의 원리구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그 원리대로 쭉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놀랍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그때부터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말하는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그걸 저희 교회에서는 선포 캘린더라고 해서 오늘 저녁에 오는 분들만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 캘린더를 이제 썼는데, 시니어 선포 캘린더, 유치부, 초등부, 그 다음에 작년, 청년 다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서 냉장고에다 딱 붙여놓고, 냉장고 없으면 아무 데다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붙여놓거나 아니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인증샷 찍어가지고 카톡에 갖고 다니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걸 하루에 20번씩 꼭 외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다 적혀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같지 않아.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 나는 들키지 아니하는 죄를 짓고 있어.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거는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정체성,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외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건 그래도 좀 할만해.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의가 가능하세요? 나는 목사님 양심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는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조금 양심이 걸려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면 성령님만 멍하니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잖아요. 그러면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요 좀 성질이 있어요. 저는 좀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저는 다혈질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여러분들 창조의 원형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만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물리적인 현실에서 그것이 나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로 견인해 가는 거예요.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한번 우리 탐방을 이렇게 감리교에서도 많이 오는데 오면요, 층계마다 보면은 다 써붙여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십니다. 뭐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성경 구절을 다 써붙입니다. 써붙이면은 그걸 성도들이 올라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층계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이거 자꾸 읽으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옆에다가 칼로리를 썼어. 30칼로리, 60칼로리, 100칼로리. 이게 하면 여러분 다이어트가 너무 잘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칼로리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있느냐? 없어요. 그냥 제가 적은 거예요. 제가 땡기는 대로 적었어요. 120칼로리, 150칼로리. 근데 그게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운동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선포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그 자료를 다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될 겁니다. 이 기도의 양과 정체성이 인식된 상태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요, 목사님 서점에 가면은 자기계발서에 보면은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던데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자기계발서의 근거는 뭐냐면 I can do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 자체를 쇠뇌시키는데, 그렇게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I cannot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나는 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야, 너는 커서 뭐가 되냐? 야, 너는 정말 그 모양밖에 못 산다.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엄마, 나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면, 야,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줄 아냐? 공무원이라 되면 야, 다행인 줄 알아?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혼자 한 말도 주의하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전도사님도 같이 운전하면서 왔지만 어떤 다혈질 집사님이 계세요. 딸들이 있습니다. 딸들이 청년들인데 그 집사님이 얼마나 성질이 그냥 그러냐면요, 정말 욱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냥 속이 다 타들어가요. 애들도 다 타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집사님이 맨날 마음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 남자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저랑 약속을 합시다. 근데 이 집사님이요, 그래도 의리가 있어요. 김보성처럼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예, 제가 목사님 의리가 있으니까 약속은 지킬 겁니다. 그럼 제가 선포 캘린더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집에다 딱 붙여놓고 하루에 10번씩만 발성기관 밖으로 꼭 외치세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외치세요. 그렇게 했더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선포 캘린더에다 특별히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이걸 많이 써놨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에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보 뭐예요? 아빠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이랑 약속한 거야. 이제부터 내가 하루에 10번씩 그걸 외칠 거야. 그뒤 남자 집사님이 딱 목소리도 김무성같이 생겼는데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이걸 외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애들이 키득키득 그러니까 무슨 온유한 자, 맨날 승질만 내면서. 그래도 이게 순종을 하니까요. 이 집사님이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반찬이 또 맛없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다혈질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와 이 아이들이 차라리 온유한 자입니다 외치지나 말지 더 승질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퇴근하고 오더니 목사님이 약속했지.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이걸 또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애들이 더 그냥 비웃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난 다음에 이 여자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화냈던 포인트에서 남편이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정말 욱하면서 그냥 집안을 뒤집어냈던 포인트에서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서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또 2달이 지나면서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품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포는 능력입니다. 선포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막 활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는 아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감리교회에서 거의 뭐 지금 최고로 많은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지는데 어떤 남자 형제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을 때 이게 좀 그런 죄를 짓는 거 혼자 컴퓨터에 앉아 있으면서 그럴 때 저랑 또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너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면은 더 죄를 져. 그런데 괜찮아. 그 대신 목사님이 약속하는데 10번만 선포하고 그 다음에 네가 엄한 것을 보든지 그렇게 해라.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제가 10번만 외친 다음에는요 제가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봐도 돼? 괜찮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순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지기도 하고 시험에 이기기도 하는데 점점 그 고백을 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래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그가 그렇게 예전에는 하지마 보지마 했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질 때 그것들이 끊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오고 성도들이 오면서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성격 안 변해요 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하시면 왜냐하면 많이 당해봤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3가지가 여러분들 안에 활성화가 되어지고 루틴이 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의 시작도 선포하면서 시작하세요. 자, 이제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제일 먼저 뭘 하세요? 제일 먼저 제가 우리 교회에 얘기해서 저희 교회 청년들은 절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먼저 붙들지 않습니다. 카톡 확인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여러분 한 3번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카톡 메시지 봐도 늦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붙들고 확인해야 될 거 확인하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마다 이렇게 영성이 깊으시고 또 이제 인품이 좋으신 목사님을 만나는 게 축복인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딱 도착하면 딱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눈 떠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거 여러분 깨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소리를 조금 내도 괜찮아요. 크게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너무 원하세요. 왜 그러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사랑의 고백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고백한다면 어떻습니까? 듣기 싫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내분들 얘기해 보세요. 남편이 어느 날 여보 사랑해 라고 하면 징그러워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고맙다 그러고 나도 당신을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예배 전에 항상 앉자마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찬양 인도하는 거, 찬양을 듣잖아요. 달라요. 찬양의 그 느낌이 다르고 찬양의 임재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으로 하지 말고 조금만이라도 소리 내도 괜찮으니까 발성기관 밖으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선포의 원리가 여러분들을 덮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있기 전에 2019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의료 선교를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베트남의 감리교 선교사님과 연결해서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의대 교수님,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한 10대 명이 가가지고 의료 선교를 끝냈어요. 마지막 날 그 감리교 선교사님 후배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저희 한 사람 위해서 위로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누구냐 그랬더니 50년 동안 손이 펴지지 않고 주먹져 있는 상태, 그리고 손이 펴지지 않은 상태, 손이 또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위로기도 좀 해주세요. 비행기표 시간을 보니까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깝다고 하니까 의료 선교를 다 마치고 마지막 날 거기로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분을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 그래도 오늘 보여줄까봐 저녁에 다 보여주려고 그랬거든. 근데 오늘 새벽에 온 사람들도 베네핏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꺾어진 사진, 첫 번째 사진 준비가 만약에 되어 있으면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렇게 꺾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로기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50년 동안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천국 가면 다 펴지게 해주시고, 다 좀 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준비 안 됐으면 저녁에 보여주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엔 꼭 준비해 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상훈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라. 손이 펴지 50년 동안. 그것도 여러분들 목사님이 우리 일신교회 와서 뻥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 누가 있냐면 우리 전도사님도 알지만 아주대 의대 교수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있고, 의사 선생님 눈이 얼마나 정확한데요.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위로 기도를 이렇게 해줍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상원아 치료 기도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못 하겠어. 왜냐하면 치료될지어다 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 그리고 제가 만약에 거기 떠나서 오면 괜찮지만 거기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거든. 오면은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마지막 날 손 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났어. 그 소문이 여기저기 날 거 생각이 퍽 드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위로 기도를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상훈아 그 차를 타지 마라. 이게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어제 나오신 분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차를 타지 마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순종했을 때 응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이 50년 동안 굽어져 있고 펴지지 아니하는 손이 펴질지어다, 펴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한 5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50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 선교사가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5분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 펴졌어요. 펴졌으면 좋겠지. 안 펴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하나님 거부세요. 안 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그러는 이게 어떤 기도나 똑같으냐면은 내가 돌을 딱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게 떡이 되게 해주세요. 떡이 되게 해주세요. 눈 딱 펴보니까 그대로 돌이야. 그걸 뭐라 그러세요? 에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거잖아요. 이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이 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아세요? 절박한 기도가 나요. 이 절박한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 이 대학 들어가고 싶어요. 나 이 사람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 만약에 여기가 안 되면 이 방법으로 해야지. 나에게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는 거 이게 절박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플랜 B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낭떠러지에 있는 거. 그 기도가 절박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그때 나오더라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손이 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놀라운 광경이 보여졌는데 사진 준비가 안 됐으면 저녁에 보여드릴 텐데 이 손이 펴졌어요. 그 순간에 여기는 굽어진 상태였는데 한 달 뒤에 선교사님한테 그 고백을 받아보니까 이것도 펴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뻥치는 거 아니야? 전혀 안 그래요. 우리 교회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이 은혜 받고 울고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가 쌓여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정체성이 분명하고 선포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근데 목사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라 그랬어요? 그래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개역 한글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연습한대요. 트리플 엑셀도 그렇게 많이 연습한대요. 연습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포도 여러분들 안에 루틴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를 닦는 거, 세수를 하는 거, 무의식적인 루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여러분들 루틴을 가지면 어느 한순간에 내 안에 체질화가 됩니다. 그러면 정체성도 체질화가 되어지고 선포도 체질화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 교회에 와서 1년 6개월 정도 지난 다음부터 부흥의 역사가 그때부터 터져 나오더라고요. 여리고성을 돌 때 처음부터 조금씩 부서지고 금 갔으면요 그들이 도는데 문제 없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너희들 입 다물어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계속 돌면서 의심이 생길까봐 부정적인 얘기할까봐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렇게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적기가 있어요. 적기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있는 것을 아멘으로 믿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보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지난주에 감리교 목회자 100명을 모아다가 이거를 했더니 그분들이 간증문을 써내는데 야 이거 정말 혁명적이다, 정말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이미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는 좋으신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밭의 옥토밭으로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저를 불렀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뭐 대단한 부흥사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불렀겠어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메시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목사님 보면서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느끼는 거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뭐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도가 계속 쌓여져 있어야 돼요. 계속 기도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목사님처럼 이렇게 많이 쌓여야 되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의 양이 돌파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는 결과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양이 돌파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으로 생각해 볼 때 나는 기도가 충분해. 그러면은 여러분 돌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 생각해 볼 때 내가 내 직분보다 너무 기도가 약해. 누가 알까봐 무서워.
들키면 내가 정말 너무 창피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두들기면서 여러분들의 축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알래스카 얘기했잖아요. 알래스카에 시간이 엄청 지나네요. 이렇게 일신교회 와서 설교하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래스카에 가가지고 제 KMC 교회를 제가 최초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제가 최초의 선교사고 알래스카도 제가 최초의 선교사예요. 얼굴을 흑백으로 바꾸셔야 돼요. 야, 저 사진 보고 제가요 부흥회를 많이 가봤지만 저렇게 강력하게 현수막을 붙여놓은 교회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교회는 정말 제가 마음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알래스카에 가서 가만히 있는데 8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감리교 장로님인데 여기 KMC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한국 감리교회가 이 알래스카가 한국 땅의 17배나 되는 땅인데 여기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인 걸 들었습니다. 여기 교회 개척 하나 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굉장히 귀하게 느껴져서, 그러면 장로님 주변에 감리교 분들이 계십니까? 라고 하더니 한 달 만에 모았는데 4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감리교 장로님, 감리교 집사님 2명, 또 감리교 연세가 아주 드신 80세 되신 권사님, 이렇게 모여졌어요. 그래서 개척을 합시다. 개척을 하는데 이 장로님이랑 3분이 다 남자분인데 어느 날, 목사님 여기요 알래스카에 왔으면요 여기 유명한 고기가 있습니다. 생선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연어가 유명하잖아요. 연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연어잡이를 한번 가셔야 그게 정말 알래스카에 온 것에 대한 정말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알래스카에 7년 동안 있으면서 연어 박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어 잘 모를 거예요. 저보다 모를 거예요. 연어에도요, 딱 연어를 보면 연어만 있는 게 아니라 연어 종류가 7가지가 있어요. 킹셀몬, 레드셀몬, 실버셀몬, 핑크셀몬,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딱 보면 이게 퀄리티가 좋은지 나쁜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연어를 샀잖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면 담임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세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강사기 때문에 직접 소통 원래 안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보내주잖아요. 그럼 제가 가격을 매겨가지고 다시 보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보내줄 겁니다. 여러분 딱 보고, 그래서 제가요 호텔이나 이렇게 어디 조식 가잖아요. 딱 연어 보면은 목사님들 보고 이거 드세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드세요. 해가지고 우리 감리사 협의회에서 얼마나 그게 또 재밌는 얘기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연어 박사예요. 근데 그 연어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연어잡이를 처음에 나갔어요. 연어잡이를 딱 나가서 바닷가 한복판 해가지고 배를 딱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데 세상에 멀미를 하는 거야. 막 배가 막 흔들리는데 저 배 처음 타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멀미가 나니까 막 오바이트 쏠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땐 젊은 목회자 아닙니까? 지금도 젊지만 그땐 더 젊었으니까 젊은 목회자인데, 그게 거기 알래스카에 있었던 토백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 신고식 시킨 거예요. 저 목사 한번 알래스카 왔으니까 신고식 제대로 시켜보자.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짠 거야. 왜 그랬냐면 보니까 자기네들은 귀 밑에 뭘 붙이고 왔어. 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나는 멀미가 막 나는데 그 사람들은 말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기도했어요. 여러분 촘촘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요 기도 통장에 기도 쌓은 거 많이 있는 거 믿습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기도 통장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이런 말은 있잖아요.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고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것이 난다. 그러니 선이라고 하는, 아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기도라고 하는 게 쌓으면 좋은 것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저 기도 통장에서 좀 찾아 쓰게 해주세요. 저 멀미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도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상훈아 이렇게 들리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웃으시는 것 같아요. 눈을 떴는데 한 5분 지났는데 세상에 멀미가 싹 없어졌어요. 와,
하늘이 그렇게 파랗고요. 빙하도 보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찬양에 나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이 날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해. 오, 신고식 시키러 왔는데 멀쩡해. 머리는 큰데 멀쩡해 그냥. 아, 대단하다.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시 눈을 감고 주님, 저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저 나쁜 목사는 아니지만 하나 좀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주님 앞에 그랬어요. 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만 저랑 같이 온 저 집사님, 장로님들 멀미 이빠이 하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은 안 하세요. 뭐 특별 대답은 없는데 내 안에서 웃으시는 것 같아. 그리고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멀미를 안 하는데 겉으로는 얘기 못했지만 그 쳐다볼 때마다 쳐다보면서 멀미할지어다, 멀미해라. 장로님 멀미할지어다. 계속 쳐다보면서 막 선포를 한 거야. 조금 소리를 내면서 선포하는데. 그런데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건 10분 정도 지나니까 거기 장로님부터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하는 거야. 멀미가 시작된 거야.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요, 이 영상이 다 해외로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목사님 집회할 때 그 얘기 그만하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랑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그 장로님 때문에 거기 최초의 KMC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스토리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친한 사이니까. 그러더니 장로님의 얼굴이 하얘지더니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쓰러지는 것도요, 직분 순서대로 쓰러지더라고요. 장로님 쓰러지고 권사님 쓰러지고 집사님 쓰러지면서 그 한 명이 안 쓰러져. 누가 안 쓰러지냐면 선장은 안 쓰러져. 왜냐하면 바닷가 한복판에 왔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그냥 다 오바이트하고 그 배 안에는 화장실 조그만 게 있거든요. 그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다 오바이트 하는데, 그래가지고 장로님 쓰러졌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인데. 장로님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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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속마음은 어때요? 주 하나님. 찬양이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 낚시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육지로 돌아왔는데, 이게 그리고 나서요, 목회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장로님이랑 권사님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 목사님은 정말 바울이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독사에 손을 냈는데 정말 독사에 물리지 않았던, 그 병이 났던, 물렸는데도 나았던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목회가 편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알라스카에는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그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 그 목사님 멀미 안 하더라. 그래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 최초의 감리교회가 거기 세워지게 되어지고, 에스키모 선교센터가 거기 세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미주연회가 그 교회에서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한다고 되나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여러분 자녀에 위해서 기도한 거,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 가도 그 자녀에게 하나님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알면서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얼마나 기도했어요. 좋은 유치원 보내려고, 올가닉 음식 먹이려고, 유기농 음식 먹이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자녀를 위하여 영적 유산을 얼마나 쌓아놓고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난 너희들 기도한 거 다 주의 병에 담겨 놓는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면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휴일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5분 더 해도 괜찮죠? 뭐 한다는데 어쩔 거야, 뭐 여러분. 갈 수도 없고. 네. 오늘 휴일이잖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날짜를 잡아주셨어요. 제가 알라스카에서 목회를 한 다음에 이제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를 쌓아놓은 거 아니었으면 저는 목사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힘이 돼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된 것을 하나님 그걸 알려주셨어요.
어느 날 알래스카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영하 20도, 3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에 창문을 다 닫아놓고 삽니다. 2층 집이었는데 하루는 어떤 가정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해가지고 그 가정을 맞이하기 위해서 안 하던 환기를 하려고 한번 창문을 열었어요. 그 창문 열면 거기 방충망이 있지 않습니까? 방충망이 있는데 저희 아이가 그때 2살, 4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맞이하려고 아내와 같이 1층으로 내려갔는데, 그런데 이제 2층에서 애들이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찬바람이 신기한 거야. 그리고 찬바람을 맞으면서 방충망을 막 툭툭툭툭 치니까 이게 바운드가 있잖아요. 팅팅 튕기잖아요. 그게 재밌으니까 둘이서 더 힘차게, 더 세게 그걸 막 그냥 힘을 다해가지고 막 그걸 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나서 저와 아내는 밑에서 그 집사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애들이 거기서 막 그걸 치다가 방충망이 밑으로 떨어졌어. 떨어지면서 그 영하 20도의 추위 가운데 창틀에 2 아이가 매달려 있는데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지.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하 20도에서 그 창틀에 닿기만 해도 피가 납니다. 그거 매달려 있는 자체는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2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첫째 아이의 손목을 탁 잡고 거실로 내쳤어요. 첫째 아이는 살았어요. 근데 둘째 아이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그 밑이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이었고 아이는 머리부터 떨어졌어요.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저기 알래스카로 오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알래스카로 가라고 해서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어떻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어떻게 이 힘든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유빈이의 옷을 짜들고 저는 교회에 와서 저 의자에 앉아가지고 철야를 하면서 계속 살려주면 하나님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내는 병원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 지나고 그렇게 철회하면서 이틀이 지나고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아이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걸 마게도니아로 돌렸을 때 거기서 핍박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그 고생을 하고 아내는 풍토병에 걸려가면서 거기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알래스카에 와서 에스키모 센터를 세웠는데 저희에게 떨어진 것은 이 고난의 한복판이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이 원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그걸 견딜 수가 없었는데 장로님이 LA에 잠깐 내려가라고 해서 좋은 펜션을 구해줬는데 LA로 내려와가지고 좋은 펜션에 있으면 뭐합니까? 아내는 저 문 끝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봐야 되는 남편의 심정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아내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나와서 그 LA의 시골 마을이었는데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가 나오더라고. 문을 이렇게 미니까 삐그덕거리면서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는데 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본당 뒤에 탁 앉았어요. 이 교회 한 반 정도만한 교회인데 그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은 너무 고난이 크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저한테 나오는 그 한마디는 주님, 주님, 주님 이런 말만 계속 나와서 주님이라고 하는 말만 외쳤어요. 근데 정말 이 조명이 탁 꺼지는 것 같이 캄캄한 중에 마치 어떤 스포트라이트 핀 조명 하나만 쫙 비치는 것처럼 저를 비추는 거예요. 비추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지 예수님이지 형체도 잘 안 보이지만 하얀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훈아, 네 마음이 많이 아프지? 예, 주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네 마음이 아픈 것처럼 나도 내 아들을 잃었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많이 아팠단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뭐를 부어주시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걸 그걸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건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훅 부어주시더라고요. 그게 마음으로 느껴졌어요. 그것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게 그것이 제가 인지가 됐어요. 그것이 부어졌을 때 제 안에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안에 상처같이 상처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아이가 있더라고요. 아빠, 저 유빈이에요. 저 여기 있는데 저희 천국에서 다 만날 거예요. 저 여기서 예수님과 행복하게 있으니까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 광경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네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너의 기도가 쌓여있기 때문이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만지는 것마다, 네가 가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쌓여있지 않으면 저희는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 집회를 통해서 들었는데 기도 안 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한다고요?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얼마나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하시나요? 기도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품고 그 사람의 변화를 원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돌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이 선포의 실습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